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치료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으면서 우리 다 함께 충성하라 죽도록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칭찬만 들었던 서만화 교회에 보내는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8절 말씀부터입니다. 서만화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내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너의 부유함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 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께 속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 어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우리가 333장을 통해서 찬양을 했죠. 그게 기도죠. 우리의 모든 이 330장 이 가사 안에 오늘의 설교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제가 오늘 쉬운 네 번째죠.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신령한 것처럼 여기저기서 짝입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그런 목사라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에게 하는 설교이고 또 저희 아내에게 하는 설교이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계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치료받고 은혜받고 또 우리의 속사람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어여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나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전에서 심판을 받는다.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심판이요? 멸류관 심판.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그러나 예수님 오직 원웨이요. 원웨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치악산 올라가는 길, 관악산 올라가는 길, 백두산 올라가는 길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영접하게 하실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뜻도 아니요 혈육의 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은혜이다. 언제 주셨어요?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문을 노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택한 백성을 찾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한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먹어도 주님을 위하여, 마셔도 주님을 위하여, 결혼해도 주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영광이죠.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오늘까지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 이건 100% 주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옛날 김동리 씨 작가이죠. 그분이 지은 등신불이라는 그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불교에서 소신공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전 정부 때 4대강을 파헤치는 그런 그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고 어떤 스님이 소신공양을 했죠. 저는 우리 불교에서는 소신공양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자승 스님 또 불교 조계종 불교의 중요한 대부분이 조계종 아닙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불교도 정말 석가모니 원조의 그 말씀에 의해서 산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 그렇죠? 그 석가모니 또 마호멧 공자님 얼마나 귀하신 4대 성인 아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도 성인이 아니죠. 도성인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분. 예? 그래서 저는 어제도 오늘도 불교의 소신공양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그렇게 유명하고 이름나고 불교를 위해서도 크게 공헌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했을까 슬프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불교도 원래 불교로 계속 발전하고 부흥하면 종교 간에 우리나라는 싸움이 없잖아요. 싸우면 안 돼요. 예? 종교 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데 진리에 대한 하나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하나예요. 인간이 사는 것에 대한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가 말씀드렸는지 제 목굴당 기도실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실 지금 만들려면 한 1,000만 원들이 들 거예요. 12, 13년 전에 제가 이곳에다가 기도굴을 파고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씩 오지요. 명절 때 오고 정초에 오고 오면은 그 굴 속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효자인 우리 아들이 아버님 연세가 얼마인데 그 10몇 년 전도 늙은 거죠. 예?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그때 500만 원을 주어서 목재로 이중으로 2평짜리 될 거예요. 지금도 영상 20도로 전기로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갈급할 때 시간 날 때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가지 않아요. 거기에 아내의 영정사진과 나의 영정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우리 사위 딸 우리 아들에게 제가 유언으로 쓴 그 유언장 거기에다가 놓았어요. 저희 아내는 그래요. 죽은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맘대로 하는 것이지. 아마 손정호는 안 해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제가 죽으면 과천 옆에 포도원교회 옆에 한림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그 수많은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그러나 부담을 가지고도 오시고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도 오시고 우리 아들이나 우리 사위나 우리 딸 사모나 이런 체면 보고도 오시고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보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하루에 한 번씩 100일 동안만 읽어보세요. 읽기가 어려우면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저는 6개월인가 언제가 옛날 전도서를 읽었어요. 들었어요.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도자다. 왕도 전도자다. 목사도 전도자다. 그런데 전도자의 마지막이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는 다 이 세상 일이 헛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이름 때문에 그게 다 헛된 거예요. 또 제가 제 영정사진을 놓고 또 한림대학병원의 영안실에서 이러면요 한 2천만 원이 들어가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살았는데 나 죽어서까지 그분들을 초청해요? 그분들에게 부담을 줘요? 나는 그것도 헛되다고 봐요. 물론 저희 어머님 세상 떠날 적에는 부조금을 받았지만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고 믿음이 좀 어렸어요. 믿음도 잘하고 또 잘하고 잘해야 하는 거요. 아무리 문상객이 1,000명, 10,000명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도다. 마누라가 1,000명이고 전쟁 때 쓰는 방패 있잖아요. 방패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헛되니
바람을 참는도다. 그래서 시신을 기증하고 연명 치러오지 말고 부고도 띄우지 말고 영안실도 만들지 말고 사진도 걸지 말고 아주 가까운 친척들 살아생전에도 이 강원도까지 오지 못하는데 죽어서까지 그래도 또 나중에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가까운 친척들 몇 명 시간 나서 오시면 이미 시신은 어디 있어요? 영혼은 천국에 갔고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다 시신 이제 기증했으니까 알아서 다 이용하고 연구하고 1년 후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내나 아들에게 사위에게 연락 오겠지. 그러면 가서 여기 문막에 횡성 사람들 가서 화장하는 곳이 있어요. 횡성 사람들은 몇십만 원 안 준대요. 그것도 제가 다 알아봤어요. 뭘 영정을 이제 사진을 걸어놓고 꽃을 뭐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친척 들어오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서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가서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빛난 얼굴 볼 때 주님께서 지금까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칭찬 받으면 되는 것 아니요. 10고울을 차지하라 5고울을 차지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사 살면서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0고울 100고울이죠. 뭔 10고울 100고울이 있어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고 주님 것이 다 내 것이죠.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딴짓거리들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긴 설교 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날마다 자주 부르는 호렙산 중 가시던 불꽃 속에서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세계 평화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제곡이요. 호렙산 중 가시던 불꽃 속에서 모세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우리 불러 불세례 주니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하늘 밝아오느나 약소민족이라고서 낙심치 마라. 우리들과 같이 하신 주님께서는 약자 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힌다.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하늘 밝아오느나 야벳 자손 물질 문명 겁내지 마라. 바벨 경제화 문명 서쪽 황문에 셈의 자손 동방 기업 받을 때로다.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하늘 밝아오느나
아벨 흘린 피에 호소 들어주시고 셋을 세워 하늘 아들 삼으셨으니 수백만의 피에 호소 안 들으시랴.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 하늘 밝아오느나 하나님은 섞인 민족 물리치시고 단일 민족 택하시어 새 나라 세워 의의 태양 세계 선교 빛나게 하니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 하늘 밝아오느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충성스러운 주님 앞에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합시다. 맡겨진 일에 오늘 이 시간부터 충성합시다. 마귀 사탄 귀신의 최고의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차차마귀라고 그래요. 차차마귀. 늙은 뒤에 해야지, 은퇴 온대 후에 해야지, 죽기 전에 해야지, 시골 가서 해야지. 차차마귀.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부터 두 주먹 불끈 쥐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오. 아내 자랑 좀 해야겠어요. 지난 수요일 날 눈이 펄펄 내리는데 저는 수요일을 깜빡 잃어버렸는데 제가 또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또 제가 이러고 있는데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그랬더니 오늘 수요일 날 예배 아니에요? 7시 반에 수요일 날 예배. 갔더니 시골 교회 주일날 10여 명 나오는 교회 눈이 내리고 하니까 이 사람 혼자 가지고 그래도 혼자 가기 잘했지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도들을 기다릴 텐데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이지만 그렇죠?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마른 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하늘나라에 상을 잃지 않는다. 웬만하면 음식점 가서도요 신발끈 매지 마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한다고 해서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제가 좀 외치고 있잖아요. 사마람 선교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자 해서 은퇴 목사님 한 끼 대접을 위해서 한 달에 3만 원이면 자기 부부 참석하고 은퇴 목사님 참석하고 사모님 참석해서 3만 원짜리 요새 물가가 좀 올랐잖아요. 하여튼 한 달에 3만 원짜리 3만 원씩만 사마람 후원해 주시오. 제가 섬기던 그 지방회 때 가가지고 5분간 짧은 시간에 외쳤는데 박수는 받았는데요. 30몇 개 교회가 있는데 박수는 받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왜 그래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다달이 못 오면 한 달이라도 오면 되잖아요. 3만 원이 크면 만 원이라도 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국의료선교회 제가 회장 아닙니까? 날마다 애타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원목들 16명, 17명에게
몇 푼 되지도 않은 적은 선교비 보내는데 선교 간사님한테 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회장님, 이번 달, 그러니까 어제까지 10일달에요. 너무나 선교비가 약정듯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 때는요, 우리 교회 재정이 있으니까 모자라는 걸 다 채워드렸는데 지금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제 저녁에도 기도실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자. 세 번째로는 인간에게 충성하지 말고, 인간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자. 인간에게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에 가서, 학교에서, 교회에 가서, 군대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겠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38선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함잠 자지 않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섬겨야죠. 섬겨. 세금도 제때 내야죠. 11조 바치는 것 때문에 세금 내지 않고 어떤 재벌이 그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죽을 각오로 충성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알지 않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 아차 잘못하면 교회가 망하고, 아차 잘못하면 사입이 누구예요? 이만희. 예? 이만희. 누구? 이만희. 옛날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지. 하만이 만자는 같은데 이 사람 참. 하만이 믿음의 사람들 죽이려고 하면요, 자기가 그 장대에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 저주하고, 믿음의 사람 원망하면요, 이거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의 3번 간증이 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 교회를 핍박하는 거, 이거 예수님 핍박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의를 위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적은 일이라도 충성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무슨 말씀이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각오로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해라.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처럼 지금도 전 세계 24,000 종족 중에 250나라 중에 날마다, 달마다 1년이면 수만 명의, 1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감옥에 가지 않아요. 지금도 저 북녘 땅에 나의 동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제 노역 수용소에서 14,000명이 고난받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자. 죽을 만큼 충성하자. 그리고 6번째로 끝까지 충성하자. 예수 믿는 건요, 숨질 때 보면 알아요. 끝까지 예수님 믿고, 우리는 바울 사도의 설교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했죠. 우리는 스포츠맨십으로 금메달 따려면 죽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요. 여기 농민들 보세요. 농사 짓는데. 여기 시골 교회지만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에요. 왜 4시 반이에요? 시간이 돈이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끝까지 말하던 경주자들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마지막 골인 지점에 쓰러지면 꼴찌예요, 꼴찌. 애석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리는 경주자, 최고의 농부. 그래, 농사꾼도요 급수가 있다고 그래요.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농사꾼은 그냥 인사할 농사꾼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흙을 사랑하고 곡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논에 가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벼들아 잘 잤니 하면서 대화하는, 옛날에 저 벌교의 성농이라고 강대인 씨라고 있었어요. 농사꾼도 급수가 있대요. 스포츠맨심도 급수가 있어요. 군인들도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임마누엘장이에요. 마지막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고,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집을 팔아서 바치고 눈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하고, 옛날에 저 전라도 삼내에 집사님 한 번은 누나를 빼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누나를 빼서 예배당 건축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오면 소신공양이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장로되고 목사되고 부흥사되고 큰 교회 목회하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입으로만 가정되게 의식하면 안 돼요. 중심으로, 마음으로 정말 내 속에서 샘물처럼 그 믿음이 솟아나서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것도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을 살아야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고 그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전사가 내일 마귀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이 힘이에요. 나중에 개척교회 때는 열심히 했는데 큰 교회 이르면 3000% 빠지고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300명 이상의 목회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자유중국의 워치마니 교회처럼 300명 되기 전에 예배당까지 다 지어서 해주고 계속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라. 제가 목회할 적에 이 사실을 배우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학문이 뭐예요? 교회 성장학,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한 생명이라도 살리자.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욕망도 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옆에 있는 교회 망하든 말든 우리 교회 잘 되면 된다.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100%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 욕심이 과하면 하나님 앞에는 아닌 거예요. 이제라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어제도 장로교 합동측의 이상관 목사님의 한국교회 80% 이상은 예수님이 전하지도 않으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믿고 있고, 다른 복음을 살고 있다.
또 이유는 잘못 오면 한국교회에서요, 율법적인 사람들, 이단이다, 이상관 목사, 이렇게 정지할 수도 있어요. 함부로 이단 정지하지 마세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뒷조사 해보면요. 내가 매월 한 번씩 가는 이발소가 있어요. 그 이발소는 강원도 우리나라에서 2년 전에 이발 콘테스트에서 1등 금메달 딴 사람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이분이 목사님, 만약에 오늘 검사들이 나를 찾아와서 수색하고 탈탈 떤다면 저도 감옥살이 몇 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형국에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탈탈 털면 다 감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탈탈 털리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펴딱 짓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고마워서, 그 믿음에 감사해서 내 생명도 주의 소유 바칩니다. 11조가 율법이냐 11조가 은혜냐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말아요.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지 마세요. 보신탕을 먹어야 하느냐 안 먹어야 하느냐 따지지 마세요. 그 율법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마음으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마셔도 주님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이미 받았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뭐예요? 말투수. 순교자가 된다는 거요. 나는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그래서 죽어도 좋다.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순서대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스, 헬라어로 카이 한꺼번에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믿음이 성령 은혜 가운데 아직 어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이걸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순종해 보세요. 주님께서 큰 믿음을 주세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3장 2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집에서 충성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였느니라. 잠언서 2장 8절입니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은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은 지켜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시편 37절을 보세요. 37절 25절인가요? 의인의 자녀는 걸씨가는 것, 깡통 차는 법을 보지 못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이 시간 주목을 주세요. 그리고 주여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일부터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죽을 각오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는 1962년 8월 5일 날 성령 세례 받은 뒤에 그 기도원에 있는 신성의 전도사님 9가지 은사 있는 분이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광덕아, 내가 어젯밤에 내 꿈을 꾸었는데 큰
너는 황소를 몰고 가더라. 너는 장래에 큰 종이 될 것이니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해라. 저는 그때 그 신령하신 전도사님의 그 말씀, 그 꿈을 마음에 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서 기도하다 죽으려고 40일 금식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세계를 품에 안고 지구 위를 돌려가며 울면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고 자랑할 건 없어도 그러나 저와 저희 아내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요.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높은 감토 썼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내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여보, 한국의 은퇴한 목사님들이 10,000명은 될 터인데 10,000명 중에서 1% 안에 축복받은 목사 사모가 당신과 나이니 우리 열심히 남은 생에 충성하자고 기도하자고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함께 유튜브로 가정치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의 메시지가 예배 인도가 가식적이고 의식적인 바리새인의 기도와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에베네셀의 은혜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저희들 주신 사명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장거리 경주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가정치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하는 그런 단초가 되고 썩어진 미랄이 되고 그런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충성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세처럼 큰 일은 못해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늘 여기에서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